얼마 전에 EBS 다큐멘터리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은 제 얼굴 사진이 아니라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예. 이 그림 보시면 원숭이 그림이 있고 팬더 그림이 있고 바나나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두 개를 묶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두 개씩 묶으시겠습니까? 결국 이 그림 세 개 중에서 내가 원하는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어떻게 묶었냐면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었다고 합니다.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팬더는 그 다음에 이렇게 놔두었는데, 근데 서양인들은 다르게 분류했다고 합니다. 서양인은 어떻게 분류했는지 아십니까? 원숭이와 팬더를 묶고 그렇게 함께 분류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이 그림을 분류해 보라라고 했을 때 서양인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이 그림을 분류했냐면은 생물학적 관점으로 이 그림을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팬더, 동물, 바나나, 과일, 식물, 그러니까 동물과 식물로 나눈 것이죠. 서양인들은 그래서 그렇게 분류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반면 동양인들은 다르게 이 그림을 분류했습니다. 왜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었을까요? 우리 마음은 이 두 가지는 같지 않지만 묶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숭이가 먹는 것이 무엇이죠? 바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동양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두 가지에 똑같은 그런 것은 없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가 관계로 묶여 있다.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하고 바나나를 잘 먹는다라는 그 관계적인 측면에 더 중점을 두다 보니까 많은 동양인들은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경향이 많다라고 그렇게 한번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그림을 바라보느냐, 관계적인 측면으로 그 그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을 분류하고 나뉘는 것이 이처럼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이 내가 보는 것이 때로는 맞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건과 현상을 해석하고 보는 것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경험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다른 이들은 다른 경험과 다른 그런 상황에서 오면 그런 것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예화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화를 가만히 그냥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예화는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원의 품꾼에 대한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먼저 제3시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11시에 나가서 그 사람들이 누가 있나 보고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와서 일해라 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3시, 6시, 9시, 11시에 사람을 불러놓아 일을 시킨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자면은 9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사람을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노동의 시간이 6시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시가 딱 되자마자 이제 그 일한 사람들에게 일당을 나눠주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침 9시에 와서 저녁 6시까지 9시간 일한 사람은 좀 더 많이 받고,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 이 사람들은 차등에 따라 일한 시간만큼에 따라서 좀 적게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이후에 온 사람들을 이제 일당을 주는데 다 어떻게 주셨죠? 하나님 그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품꾼들 특별히 누가 제일 불만이 많을까요?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이 제일 불만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일을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렇게 받으니까 뭔가 이 상황이 불평등해 보입니다. 이 상황이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 갖고 따지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이 나랑 일한 시간도 다르고 노동의 그런 것도 다 다른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십니까? 나를 더 주든지 저 사람을 더 적게 주든지 하십시오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하죠? 나는 잘못 없다. 나는 처음 너랑 계약했을 때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약했다. 그러니 너는 계약서에 적힌 그 일당이나 받아가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런 예화를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근데 이 예화가 여러분들은 합당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좀 합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침 9시에 일한 이 일꾼의 주장처럼 사실 많이 일했으면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적게 일했으면 조금 받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오늘날로 치면 이건 노동청에 정말 신고당할 만한 좀 불합리한 처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말씀에서 있는 이 예화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경제적인 논리, 자본주의적 논리를 따르며 이 이야기를 들은다라면 이 이야기는 불합리한, 불평등한 대우를 주는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경제학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고 계신 이유는 경제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우리가 가야 할 구원받아 가야 할 그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 구원받은 자, 구원의 논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논리의 관점이 아닌 자본주의 논리의 관점이 아닌 천국의 논리의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과연 이 이야기가 불평등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논리로 보자라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있어서 불평등한 이야기 아니라 납득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심히 9시간 동안 일한 사람, 그 열심히 일한 대가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한 것, 내가 무엇을 했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건, 내가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건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는 것일까요? 후자죠. 천국과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하고 얼마나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노력의 모습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원리에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경제 논리에 따라 내가 얼마만큼 했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를 했건 아니면 내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한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누구든 상관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유는 천국의 논리, 구원의 논리로 보았을 때 이 논리는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떠죠? 공감이 됩니다. 사실 경제적인 논리를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주님의 초청에 내가 응답했을 뿐인데,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과 상관없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값없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값없이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예화는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끝까지 감사하며 감당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화에서 보면 가장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그렇게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자기는 9시간 피땀 흘려서 일해갖고 똑같이 받으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님께 구원받았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일꾼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넘쳐났습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이 이런 나를 살려 주셨구나. 나의 인생은 소망이 없었고 나의 인생에서 내가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 나를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런 나를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에서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는 감사했고 주님 앞에 감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시들해질 때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점점 줄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느낄 때입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와 항상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지만 내 마음이 완악하여서 내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다 보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오전 9시에 온 일꾼처럼 점점 따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나도 그래도 나름 열심히 봉사했고 섬기고 나도 열심히 그렇게 주를 따르고 수십 년 동안 나도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보다 옆에 있는 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되고 우리 가족도 좀 잘 되고 나도 좀 세상에서 교회에서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는 이 자리가 사실 처음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하는 마음에 자원하여서 섬겼던 자리인데 이 어느 순간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섬기는 것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위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나보다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행복해 보일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내가 한 것들에 대한 경제 논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오전 9시에 와서 일을 하는 이 일꾼의 마음처럼 완악하여지고 주님의 이 말씀이 불합리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비유를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은 나의 노력에서가 아닌 그저 주인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주는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전 9시부터 일을 하여서 뭔가 나의 노력으로 얻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실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이날 하루를 공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빈 털터리로 그냥 하루를 굶고 지내야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때 주인이 부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저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은 그저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든 아니면 그 한 데나리온보다 적게 받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하루 무일푼으로 지낼 수 있었는데 돈 10,000원이라도 챙길 수 있으니 이 사람에게는 이 주인이 불러서 일을 했다라는 그 자체, 나를 불렀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 마음 가운데서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내가 무엇을 했건, 내가 얼마나 일을 했건 이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부르신 주님, 그 나를 부르신 그 주인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소망 없는 자인데 여전히 내 인생에 있어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무능력한 자인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과 소금,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셨구나라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해당되는 일꾼은 나에게 해당되는 일꾼은 누구일까요? 오후 5시에 해당되는 일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가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요즘 너무 덥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에 이렇게 문을 열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푹푹 찌는 더위가 현관부터 시작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이 현실에 있는 환경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떤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논리에 의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그렇게 판가름하며
그렇게 같이 판단을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평가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스펙과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나. 그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때도 많은 후보자들이 났을 때 그 후보자들의 무엇을 보죠? 양력을 봅니다. 그 양력을 보면서 그 사람이 쌓아왔던 스펙, 그 사람이 했던 업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의 자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자리조차 그러한 자본주의 논리,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실의 논리에 묶여서 그것들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자리, 이 교회의 자리에서만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자본주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가 아닌,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나를 보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옆에 사람들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은혜를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부어 주십니다. 문제는 나의 마음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죠? 옆에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아가게 될 때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신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